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긴 어떤 분이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그 교회는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전히 하고 있다고. 그게 기억에 남나 봐요. 여러분 하여튼 평안하시고 늘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찬바람이 불어요. 겨울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어느 꼬마가 금방 동생이 생길 거라고 선생님한테 자주 자랑을 했습니다. 꼬마가 하도 엄마에게 동생을 좀 보여달라고 졸라대니까 엄마가 하루는 임신 중인 엄마가 그 아들에게 불룩한 배를 만지게 했습니다. 엄마의 배를 만져본 이 꼬마는 그 이후로 동생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동생 생긴다고 맨날 자랑하더니 이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동생이 생긴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5살 된 이 꼬마가 얼굴빛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선생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동생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엄마 배 만져보니까 동생이 그 안에 있으니까 먹은 줄 알지. 여러분, 출생의 원리를 모르는 이 꼬마는 엄마를 식인종으로 생각한 겁니다. 동생을 얻기는커녕 사랑하는 엄마가 식인종이라는 사실을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내 엄마는 식인종이야. 동생을 먹어버렸어.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내색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동생을 기다렸는데 엄마가 먹어버렸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지? 지금 다 바쁜 세월에 어떻게 주일날 일해야 될 텐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저런 일을 하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수입도 빠듯한데 쓸 것도 없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11조를 내면서 살지? 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근처는 얼씬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도를 향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나눔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돕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늘 줄인 자들을 향한 관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할 때 5천 명이 넘는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갖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위한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과부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오늘날 의미에서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자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가정에서는 과부를 존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가 구제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성과 아이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순식간에 경제적인 약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의 한 부류로 대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야로 간과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할 때 영적인 권세의 크기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은 형편없어요. 의지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해도 존귀함을 받는 과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들의 존대를 받았습니다. 한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봉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섬기고 봉양했습니다. 존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요, 안나와 같은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인들이 있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병들어 누워있는 이삭의 입에 별미를 드린 야곱과 같은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한 룻처럼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늘문을 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가운데 어려운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고 불신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만 못하다는 거지요. 가족, 친족을 돌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그래야 된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참과부를 존대해야 된다 말합니다. 바울이 가족에게 과부를 돌보라고 말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돌보기 위해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찾아내야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도움이 정말 필요한 대상을 구별해서 선정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책임 분담을 해서 효율적인 복지를 행한 겁니다. 교회도 자신이 맡아서 돌봐야 될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들을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을 향하기 전에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가정이고 성도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존대하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헐벗은 자의 옷을 챙겨주십니다. 전혀 능력이 없고 대책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어떤 모임에 갈 때 옷장을 쫙 열면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요. 옷이 많거든요. 근데 입을 옷이 없대.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옷은 안 입는다는 거야. 안 입는 거 왜 갖고 있어? 에? 옷 없는 사람 갖다 줘요. 왜 하면 안 해? 입지도 않으면서 남 주긴 아까우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버려요. 바지에 내놓을 거예요? 서로 나눠 입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쓰는 물건은요, 몇 년, 한 3년 안 쓰면 그건 절대 안 씁니다. 안 입는 살 빼고 입어야지. 웃기지 말아요. 나이 살이 왜 있어요? 절대로 체중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해요. 싫어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살 빼서 입어야지 꿈 깨세요. 그 확률은요 굉장히 작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독하게 마음 먹으면 해요. 그렇지만 힘들어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교인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추상명사지만 교인은 구체적인 명사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할 대상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나이가 60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젊으면 언제라도 새로운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가부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의 어려운 삶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가정에서 바른 삶을 살고 배려를 아끼지 않고 섬기는 이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별히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홀로 사는 여자 성도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게 하면 뭐라 그래? 두고 보자. 그 딱 맞는 말이에요. 두고 보자. 왜? 자기가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축복된 것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변함없는 자세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인을 가족처럼 돌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수입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친척도 없는 홀로 된 경건한 여인들은 교회의 가장 큰 동력이고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과 향락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홀로 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관심도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상적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면서 이제 영생과 천국과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권면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돌봐줄 가족들도 친척들도 없고 아버지 외롭게 살아가는 홀로 된 사람들을 전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